오늘은 1000번째 661일차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리, 타락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주신 이유,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된 자로서 어떻게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지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비밀을 맡은 일꾼됨의 기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웨이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리스도의 식탁 봉사자, 복음의 하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인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자였던 그를 강권하여 은혜로 붙드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봉사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죄인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특권입니다. 사역은 짐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의 자세는 지극히 겸손한 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찾아보니까 문법적으로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최상급이 있는데 헬라어는 최상급이 있고 비고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도 있고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뜻의 최상급에 다시 비교급 어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뜻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빛 앞에 발견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발자국을
추적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 깊이와 넓이를 도저히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놀라운 사랑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엎드려질 뿐입니다. 겸손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리스도는 커지고,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이 역설의 은혜, 나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맡은 일꾼의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풍요를 전하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으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요,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를 전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겸손한 그릇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헤어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